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볼펜을 우리가 다 이렇게 분해해서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면 볼펜이 저절로 그렇게 조립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럴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비행기 동체를 한 2만 가지 넘는 부품이 있는 비행기 동체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그래서 바람에 한번 태풍이 확 불면, 그리고 비행기가 저절로 조립이 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생길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랍니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100년을 태풍이 불어도 비행기가 그대로 조립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던 김한길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 훗날 공장에서 하는 일을 로봇이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고 로봇들이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지구에 화학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씨가 없이 죽었다. 로봇만 남았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봇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궁금해했지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았다. 자기 몸을 분석해 보니 납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인도 있었다. 땅을 조사해 보니 땅에도 똑같은 성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폭발을 하면서 우리와 같은 로봇들이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로봇들의 주장과 오늘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이 다른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론자들은요, 우주가 우연히 폭발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이 김한길 총장님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뭘까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을 하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써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위로가 될까? 소망이 될까? 복이 될까? 눈을 열어 깨닫게 될까? 하나님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성경에 제일 먼저 쓰게 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있어요. 박종호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기성세대들은 다 박종호 장로님 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굉장한 성악가이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대를 보았습니다. 한 시간 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한 개인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뭐 합창단을 동원한 것처럼 굉장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에 암세포가 다 절어서 이제는 뭐 손쓸 수가 없고,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간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 간으로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호 장로님 아내가 딸들을 설득했어요. 야, 너희들 아버지 살려야 되지 않겠니? 자녀가 셋인데 딸 둘에게 그렇게 이제 맞으니까 아빠에게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몸집이 크냐면 120kg 넘게 나가요. 뭐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 둘 합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통도 크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간을 이식하려면 두 사람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kg 이상 나가니까 한 사람의 간으로는 이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두 사람의 간을 떼어다가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한 분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못해요. 그것도 한 분만 그것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막내딸의 몸을 갈랐어요. 그리고 18시간 동안 거기에서 간을 떼어내서 그 박종호 장로님의 간을 떼어내고 거기다 붙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 간을 떼어내서 붙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막내딸인 간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간이 크기도 하고 좋아서 그냥 그 딸인 간만 떼가지고 붙여도 충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간이 성공적으로 이식이 돼가지고 지금 찬양을 너무너무 찬양 사역을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남의 간을 떼어다가 붙였는데 이게 간이 여기에서 잘하는 게 가능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저께 저도 일을 하다가 녹슨 칼을 가지고 갑자기 손가락을 확 그었습니다. 둘째 손가락 손톱 밑에를 확 그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꼬매로 가야 되나 어디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녹슨 칼로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걱정이 됐어요. 근데 막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해요. 피가 멈추더니 이게 나중에 정말 좀 불편했는데 이게 벌어져서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심하게 다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 그냥 자연스럽고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온 세대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뭘로 표현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65세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아동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아동부만 시작. 네, 저학년, 고학년, 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네, 아이고 멋져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지금 75세고 아내가 65세인데 자녀를 줄 거야. 그래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웬걸요? 시간이 점점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사라는 몇 세게요? 아동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사라가 몇 세게요? 10살 차이예요. 네. 그러면 그분은 젊어요? 늙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됐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대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 19절 중고등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고등부 어디 갔어요? 중고등부 시작. 우리 중고등부 막 어떻든 100세나 되었는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근데 뭐가 약하여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뭘 믿어요? 그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00세에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대요. 어떤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아까 박종호 장로님 얘기했죠. 박종호 장로님에게 간을 떼어준 딸은 그 당시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절반을 떼어줬어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게 완전히 한 90%, 100%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목사님, 내가 의사입니까? 몇 개월이 돼야 될까요? 6개월이면 간을 떼어줘도 90%가 회복이 된대요. 그 딸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의대생이지만 그거 그냥 이제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 안에 그 간이 90% 이상 회복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해. 야, 하나님의 제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장가가면 이제 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이 찬양이고 감격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야 아브라함, 너 네 아들 이삭 죽여가지고 태워서 나에게 다오. 이삭이 청소년이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달라고 그러면 어릴 때 달라고 그러든지. 근데 얘가 자라가지고 청소년 됐는데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이 되세요. 하나님 그거 철회하시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요, 갈등은 됐습니다. 고민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이를 묶어가지고 칼을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멈춰라 그러면서 이삭 대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순간에, 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고 아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가장 크게 고난당한 사람을 떠올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누구 떠올릴 수 있어요? 욥.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욥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했어요. 야,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재물을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종들도 잡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가축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종들도 불살라버립니다.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는데요,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자기 몸이 안 아프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자기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고요, 온몸이 가렵고 아프고 1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지나는 게 1년처럼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제가 태에서 날 때 안 죽게 놔두시고 이렇게 지금 이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막 괴로워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4사람 왔어요. 친구들이 너무 처참한 광경을 보고 6일 동안 7일 동안 한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욥이 그렇게 자꾸 한탄하고 그러니까 막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막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짜잔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내가 창조주 하나님 것 너가 알아?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것을 내가 아니? 욥에게 그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거 네가 믿니? 내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네가 믿는 거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 것을 막 조목조목 대서 다 욥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 이것도 만들고 내가 대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줄 아세요? 욥기 42장 2절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 욥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세요. 또 7 아들과 3 딸을 다시 주셨는데 그 3 딸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은 그 땅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의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망해버린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과 능력과 지혜도 지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원종수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원종수 박사님이 그 어머니가 참 기도하는 분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재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어주기도 하고. 원종수 박사님은 어렸을 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그런데 그 엄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 이 박사님도 고등학교 때까지 보통 평범한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통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 화면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특질도 받지도 못한 분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대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특출난 사람만 모아놓은 그곳에서도 의사고시를 봤는데 전국 수석을 했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인생 같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 4장 앞에 부분에는 어떤 뭔 얘기가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다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뭘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죽인 걸로 끝났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를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 믿니?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만물을 아름답게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살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하는 장면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 2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첫 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비롯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분은 나의 육체와 영혼, 나의 모든 지체와 감각, 나의 이성과 생각의 모든 기능을 내게 허락하셨고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 또한 그분은 양식과 의복, 집과 가정, 가족과 재산을 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나를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의 그 어려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무능하고 약해 있을 때에 그 모든 고난과 무능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순간순간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저희들이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